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요나서를 지금 배우는데 여러분들 요나서를 배우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그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서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뭔 얘기가 기억에 남아요? 예?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 준비를 하는데 뭐를 준비하냐? 그릇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릇 준비. 학생이 이 그릇 준비는 뭐죠? 자, 여러분들이 학업을 준비를 잘 하면은 이게 그릇 준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난 목요일 날 수능을 봤잖아요. 준비를 잘한 사람은 시험을 볼 때에 그릇 준비를 잘한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준비를 잘 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시험을 보고 나서도 힘들어하고 자기가 준비를 잘못해놓고 자꾸 핑계를 대요. 부모에게 핑계를 대고 뭐 이렇게 저런 핑계를 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 준비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학업도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뭘 준비? 이 렘넌트 때, 학생 때에 이 믿음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믿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 준비는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를 잘 하는 것이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조우진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답을 찾아야지 돼요.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는가? 그 이유와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하면은 그냥 따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공부도 그래요. 그냥 선생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간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사단을 이기겠지?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지?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이래야 되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거를 믿을 때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에 이제 뭐가 된다고 그랬죠? 주인이 되신다. 근데 주인만 얘기하지 여기 더 중요해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이라.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맞죠? 그리스도는 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셨습니다. 해방이 되신다. 나의 해방이 되신다. 나에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고 이기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이게 좋은 말이라도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니까 14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시는 걸 이렇게 알고 믿는 걸 보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로 믿으면은 이걸 보고 반석과 같은, 절대로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들어서 그냥 외우고 있을 때 보니까 문제 오면 그거 바로 흔들려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응? 자,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럼 왜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죠? 세상에는 전부 보이지 않게 사단이 공격을 해와요. 지금 막 촛불 집회한다고 난리잖아요. 금요일, 토요일마다 막 지금 뭐 어디에서 어디고 막 모여요. 그러면은 촛불 집회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걸 보고 전도해요. 저들이 뭐를 몰라서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런 걸 보고 막 뭐 초등학생도 나가고 뭐 중학교 고등학생도 나가고 뭐 막 이래가지고 어른들이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나가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학생이 뭐 해야 돼요? 그릇 준비해라, 공부해라. 뭘 안다고 어른들이 시키는 게 어른들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가 뭘 알아서 하야해라 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야 안 한다고 해결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나라를 살리는 가장 여러분들은 충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알고 깨달아야지 돼요.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성공하는 이유는 창세기 3장 사탄에게 묶여서 운명과 저주에서 죄와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니느웨 성에 큰 성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12만 5천 명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성이.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12만 5천 명이 사는 그 니느웨 성에 요나야,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했어요. 가서 네가 내 말을 선포해라. 가서. 그러니까 요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저들은 하나님 안 믿고 맨날 먹고 마시고 막 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쁜 짓 안 하고 있는데 저 나쁜 짓 하는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는 게 마땅한데 왜 저들을 가 살리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친구들 교회 안 다니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에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가라니까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배가 마침 있는데 니느웨로 가는 거야. 다시스로 다른 쪽으로 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됐다. 배를 배값 싹을 주고 배표를 샀어요. 이제 가는.
어디로 갔던 거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싹 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배 밑에 가서 그냥 거기서 다시스에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죠? 막 배가 막 이제 항해를 해요. 그때는 기관 그게 없었어요. 그때는 무슨 배였었죠? 돛담배를 닷줄을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간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막 폭풍이 몰아치는데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배에서 막 왔다 갔다 일어나고 막 큰일 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비 뽑아가지고 찾아낸 게 누구지요? 요나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나를 저 바다에 던지세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던질래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 진짜 지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진짜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막 요나를 몇 사람이 붙들어 가지고 바다에 던지니까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서 뭐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엄청난 큰 고기가 떠졌다가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확 삼켜버려서 그게 요나서 1장 2장이에요. 2장. 그래가지고 뱃속에 들어가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서울이란 말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과 같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는 교회 잘 안 다녀요. 그래 막 암이 걸리고 막 경제가 막 부서지고 막 죽을 고생을 하고 막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렘넌트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 때의 믿음의 그릇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럼 보세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래서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안 계시는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보고 계시는데 이거 이 믿음이 또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어떻게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숨어져요. 숨어져야 숨지 못.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안 계신 데가 없단 말은 언제 어디서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일 동안은 있었다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됐죠? 부활하신 거와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래가지고 요나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물고기가 3일 만에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팍 뱉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땅이 어디죠? 니느웨예요. 이 무슨 말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왔어요. 하나님은 물고기도 주장하시는구나.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동물도 누가 주관하신다?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의 그릇이라니까요. 그래서 요나가 딱 그 물고기 뱃속에 딱 나와보니까 동네가 어디냐 그러면 니느웨야. 다시스로 가. 거기서 다시스 가다가 했는데 니느웨에 딱 있어. 그때에 다시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3장 1절에 보니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이나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완전히 다 무너뜨릴 것이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회개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막 다 돌아왔어요. 나중에 금식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선교란 말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거 복음을 깨닫고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깨닫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내가 공부해서 전도에 선교에 내가 하나님 여기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게 진짜라면은 마음의 중심의 사실이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호하고 지혜는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친구 따라 다른 교회 가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거 알아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호에게 내가 책을 하나 줬어요. 기도하는 책. 근데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지혜 누나하고 그걸 1번서부터 저녁에 쓰고 아침에 쓰고 두 번씩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저녁에 쓰고 아침에 쓰고 노트에다 꼭 써야 돼. 그게 이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한 번도 안 썼어요? 보지도 안 했어요? 목사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전부 뭐예요? 준우가 죄를 다 뒤집었어요. 저놈이 죄 나쁜 놈이구만. 이제 꼭 지혜야. 꼭 해서 둘이서 네가 시켜 알았어? 꼭 너도 한 번 씩 쓰고 1번을 저녁에 쓰고 아침에 쓰고 2번 쓰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그 기도문 쓰는 걸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일부러 가서 내가 불러가 줬는데 있어요? 없어요? 그 책 가게에 있어? 아니 목사님을 너무 무시하네 이놈이. 정신 차려요. 알았어요? 그 말 안 들으려면 목사님 인사도 하지 마세요. 꼭 가세요. 오늘 가게에 그 열쇠 갖다가 오늘부터 쓰는 거예요. 엄마한테 열쇠 달라고 그래가지고 꼭 가세요. 그거 해야 이제 그릇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요나가 억지로 선교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전도와 선교하러 오셨어요. 그 말은 죽어가는 사람 마귀에게 죄에서 저주 가운데 멸망받는 사람을 건지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을 보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제 이게 주보를 보면 돼요. 기도 수첩 보세요. 주보를 보지 말고 기도 수첩에 다 있잖아요. 자, 노예의 고난 중에 복음의 회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출애굽했습니다. 그 블레셋을 통한 고난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났습니다. 포로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누구지요? 다니엘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모두 회개했습니다. 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선포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유일한 길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니느웨를 40일 있다가 완전히 다 망하게 성을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뭘 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정말 이 렘넌트 때에 알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는 뭐냐?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줘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복음을 주셨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니까 애굽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복음을 알려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것이 어린 양의 피 바른 날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마귀가 손을 들고 바로 왕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어요. 그래서 해방돼 나왔는데 하나님이 자 인도를 하셔서 밤에는 이불도 없잖아요. 집도 없고.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을 막 이렇게 기둥에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안 춥게 만들었어요. 낮에는 햇빛이 해가 막 더위가 40도 50도 되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죠? 근데 그 구름이 딱 쳐져가지고 그 속에서 있게, 그게 하나님의 인도란 말이에요. 그래 가서 뭐를 먹였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농사를 안 짓는데 보리를 타작해서 먹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77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은 7을 7번 곱하면 77이 49잖아요. 50일째 되는 날 그걸 보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올라가시고 열흘 만에 50일째 성령 오셨죠. 그래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절대로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다니다가 불신앙하는 사람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예요. 그 말이 뭐냐? 지금 우리 추수감사가 뭐냐? 그걸 의미를 가지고 그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이게 오순절. 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추수를 해라. 이 말은 내 친구들을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는 헌금을 드리는데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특별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 헌금을 해서 전도와 선교에 쓰려고,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누는 보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드리세요? 약속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후 예배 또 이제 오늘 이제 낮에 추수감사가 뭔지를 또 설명할 거예요. 그거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뭔가 이것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동기가 발라야지 응답도 축복도 모든 걸 받는다 이 말이에요. 동기가 틀리면은 안 돼요. 사람하고 또 하나님은 뭘 보냐? 마음 중심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지혜하고 준우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일날도 빠지지 않고, 나는 성가대 솔로로 내가 오늘 노래하기 때문에 나 안 가. 또 여기 보세요. 여 언니도 이제 보세요. 언니들 보니까 김장 담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작년에 그랬거든요. 김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김장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가 하고 그래서 딱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다른 날 담지 왜 하필 주일날 저기 토요일날 담아요?
다른 날 알아요. 이렇게 딱 결단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데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학생은 학업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믿음의 그릇 준비를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들이 그릇 준비를 잘해서 학업과 믿음의 그릇 준비를 해서 세계 복음하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